건강은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건강은 자신의 생명을 부담 없이 펼칠 수 있는 조건이기에 모두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모든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 없는 몸을 갖고도 범죄자가 되는 이가 있고, 불치병에 걸렸어도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며 용기와 격려의 삶을 지내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질환의 합병증을 앓으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테레사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어렵고 병든 이들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병든 이들에게 쏟는 관심과 치료는 지극정성이었는데 자신은 그런 간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다른 어려운 사람들처럼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관심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괴롭혔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황이 인간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작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는 이제 손 쓸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건강의 가치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조건이 되지만 인간 존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외면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다치거나 병들면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당장 아프지 않아도 병든 사람이 있고, 건강해 보여도 잠재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논할 때 인간의 신체를 이런 방법으로 이해해 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것도 심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이 건강하면 전신이 왕성할 가능성이 높고, 쇠약하면 온몸의 장부 기능에 조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목에서 잡을 수 있는 촌경맥과 목에서 잡히는 경동맥의 비율을 비교해서 장부의 허실을 아는 것도 심장에서 보내는 박동의 규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장은 몸의 중앙이 아니라 좌측 상부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좌측과 우측에 혈액순환이나 압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장이 가운데 있으면 상하 좌우에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겠지만 약간 좌측에 치우쳐 있으므로 불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는 좌우의 맥상 굵기가 누구나 다르다는 점, 그리고 폐가 좌 2옆 우 3옆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좌우 맥의 굵기나 강도가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있을 때는 모르지만 뛰거나 놀라 호흡의 압력이 강하게 되면 우측으로 힘이 쏠려 그 맥상이 좌측보다 우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용하기 힘든 강한 자극이 올 때 그 불균형은 더욱 크게 되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게 건강은 약간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불균형에서 오는 어긋남이 중심을 잡으려는 역동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해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위는 각 장부에서 골고루 영향을 받기에 모든 병의 합병증 장애로 오기 쉽습니다. 창조주는 인간을 만들 때 기계보다 불완전하게 만들므로써 생로병사에 시달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을 통해 고통을 알고 그것이 지겹다는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고통 없는 본래의 모습을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아갈 책임감을 느끼고 어떤 수고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느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치에 관심을 갖고 터득해 감으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창조주의 섭리를 알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 수준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선 몸의 깨진 균형은 정신 상태에도 쉽게 반영됩니다. 동양의 음양 오행설에서는 각 장부의 허약 상태에 따라 노함, 기쁨, 근심, 슬픔, 공포 등 5가지 감정이 주관하여 발생하는 병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승화되지 못한 병고는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본능적 이기심만 드러나는 조건을 만듭니다. 병고 속에서 유지되는 이기심은
결국 자기 것만 보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간혹 몸이나 정신이 아픈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논리와 궤변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면 무조건 틀리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지능적인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인간관계를 갈라놓으려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에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한의학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 배를 눌러서 압통증으로 진단하는 복진법이 있습니다. 천추라는 배꼽 옆 혈자리를 눌러 통증이 있으면 총경맥에 오성강맥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대장실증 폐허라 하여 폐동맥을 보하거나 대장정맥을 사하면 그 통증도 사라지고 맥도 평균맥이 됩니다. 이런 기술로 경락이나 경혈을 이용해 보사장부의 허시를 조절하는 방법법을 이용하여 통증을 약하게 혹은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체에는 치료점인 혈이라는 위치가 존재하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들입니다. 한의학, 양의학 이외에도 인간의 몸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기공, 단전호흡, 수술, 약학, 침, 지압, 한약, 뜸, 전기치료, 단식, 도인술, 암시요법, 분자교정학 등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모든 치료는 결국 전신의 혈액을 올바로 순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혈액의 성분과 순환 통로인 혈관의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평활근민무늬 세포의 역할을 알고 자율신경의 활동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전신에는 혈관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과 인체 세포들의 항상성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건강한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힘, 건강을 좌우합니다. 건강한 혈관은 혈액의 양에 따라 수축과 이완이 잘 조절되고 호르몬이나 신경과의 상호관계도 아주 양호합니다. 혈액이 순환하는 방법은 세 가지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심장의 주기적인 수축. 2.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혈관 압박. 3. 혈관을 싸고 있는 근육의 연동 수축. 그리고 혈관은 혈액의 양에 따라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손상되고 회복되지 않을 때 항상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병이나 피로가 누적되는 것입니다. 대체의학에서 몸의 상태를 진단하고 바른 방법으로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무너진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체 항상성과 혈관 기능의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연구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눔을 위한 준비를 누군가에게 도움되시길 바라며 조금씩 풀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